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만 기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 성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때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서면 하나님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계시지만 내 삶에 개입한다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함께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수 있고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존재한다고만 믿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대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안 나타나던데요. 너무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교회도 성실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믿음도 안 좋았던 여중생 하나가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밤에 집회를 하는데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야,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 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냐 했더니 그 대답이 가관입니다.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주 복권이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소위 이제 어떻게 집사님 직분을 맡은 분이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성실하게 나오신대요. 교회를 그렇게 성실하게 나오시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올 때면 꼭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주보라도 꼭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복권 번호를 쓴대요. 오늘 경배찬양 38장, 찬송가 250장, 여호수아책.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찬송가를 고를 때 엄청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른, 이걸 보고 복권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하는데 너무 엉뚱한 걸 기대를 하는 거. 저는 매일 새벽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아파 들어눕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은 빠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서 보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시게 되었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다시 무덤 가운데서 4일 만에 살려내신 나사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놓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한 듯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간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여리고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하고 36명이나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불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그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그럴듯해 보여도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고 경건한 척 뭔가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뽑혔고요, 그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간을 붙잡았습니다. 은과 애투와 금덩이 숨겨놓았던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다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간은 그렇다고 쳐도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범죄를 알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함께 힘을 합해서 가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아버지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함께 그의 자녀들도 그리고 모든 소유, 짐승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7장 12절에요. 그 온전히 발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에는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너희는 능히 원수들을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비에 뽑힌 아간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는데 자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낱낱이 다 고백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물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부터 나의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이득물, 나의 열매들, 그것들까지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한 율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해진 제가 이 컵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이 컵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제가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누워있던 침상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내가 정해지려면 나를 정하게 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내가 만졌던 모든 것도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부정해지면 차라리 격리를 시킵니다. 짐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아간 스스로가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얻은 물건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부정한 물건을 집안에 들였으니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아간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려면 부정해진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모든 죄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얻은 이익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습성과 함께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 죄가 주는 이익을 십자가에 모두 다 못을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고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숫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한 형들이 가서 그 동네 그 족속 남자들을 싸그리 다 칼로 죽였습니다. 나머지 형들이 다 동참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네가 올라가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렇게 됐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방 신상은 그렇다고 쳐요. 나무로 조각한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버렸다고 쳐요. 그런데 귀에 있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그것들까지 다 버리고 갔다는 거. 그럼 금붙이거든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니,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금을 녹여가지고 십자가를 만든다거나 그 금을 녹여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우상 형상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싹 다 버렸어요. 아깝다고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더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 합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든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죄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간혹 신앙인들 중에요,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고 폭로될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비리가 있었어. 어떤 성도가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비리가 있었어. 부정한 일들이 있었어. 그것들이 간혹 드러날 때가 있죠. 심지어는 교회가 그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곳곳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유, 어떻게 교회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추어둔 죄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모습과 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곳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 임력원을 했고요. 청년이 되어서도 임력원을 하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활동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매일 밤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잠에 든다는 거.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음란한 영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제거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물건들이 있다면 여러분 싹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진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싹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사건은 본보기일 뿐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오늘날 우리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돌로 치고 불사르지는 않죠. 본보기로 기록해 두시는 것. 특별히 가족들까지 제거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건강검진에 갔어요. 그랬더니 몸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종양이 엄지 손톱만한 게 있대요. 그럼 이제 그 종양을 떼어낼 거 아니에요? 악성 종양을 떼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엄지 손톱에 있는 것만큼만 그대로 떼어내요? 아니면 더 크게 떼어내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는 게 낫겠죠. 대부분은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것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부위를 떼어내는 거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넓게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죠. 구약성경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집안의 누룩을 싹 제거하는 거죠. 누룩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을 지켜요. 이 무교절이 되면 집안을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의 냉장고 밑에 밥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냉장고 밑에 오래된 밥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분은 냉장고 밑 청소를 안 해봤어. 냉장고 밑을 청소하면 거기에서 쌀알도 나오고 밥알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걸 싹 다 청소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밀가루 된 모든 것을 싹 다 제거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안식오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딱 이스라엘에 있는데 6월절에 걸렸어요. 무교절에.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은 6월절과 무교절이었고 아랍인들은 그 라마단이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근처에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가서 점심을 그 샌드위치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됐다는 걸 모르고 빵집에 갔는데 빵집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빵 이렇게 포스터라도 붙어 있잖아요. 그 포스터까지도 빵의 모양은 싹 다 없어버려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빵 만드는 도구도 싹 치워가지고 빵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싹 다 없애버려요. 그만큼 철저히 제거하는 겁니다. 철저히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그 이름조차도 너희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하라는 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의 입술의 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을 하는 내 입술이 부정하죠. 그렇잖아요. 그 욕을 듣는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 욕을 쏟아낸 장소가 부정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욕 안 하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없는 데서는 욕도 잘하면서.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히 죄를 대항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 나오면 입을 꼬매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꼬매지 마시고 그런 각오로 입에서 부정한 말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것에 뒹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옳지 못한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것.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면,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채우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익들, 유익들, 즐거움들, 그것까지도 싹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